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도 믿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보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같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눈물을 나누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우리는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환난에서 절망의 인생 늪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환난의 환경에서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가 인생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환난을 만난 것이 내게 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또 인생 환난을 만날 때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7장은 큰 환난을 축복으로 반전시킨 믿음에 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환난을 이 건강 악화, 경제 심한 압박을 이제 환난이라고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은 말하기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더 절망적인 이보다 현실과 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는 보면은 왕은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는 제사장들도 나라의 또 고관 어른들도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슬픔의 환경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덮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소식으로 인해서 참으로 절망적인 환란적인 환경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강대국인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이제 갑자기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 침공하고 순식간에 아주 짧은 시간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또 모든 나라가 이제는 적군에게 둘러싸이는 포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하기를 이제 5절에서는 히스기야에게 너와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7절에서는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말하는 걸 하면서 속지 마라. 그 말을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모든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적군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싸고 있다. 밖에 나가자니 칼과 창에 죽겠고 있자니 이제 있는 양식이 떨어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죽음의 환경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20절도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기에 여호와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온통 저주와 모독의 말들을 이제 내렸다. 이것을 걸로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간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예루살렘을 건져내겠느냐? 속지 마.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서슴지 않고 뱉어버리는 콜로에서 이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인편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볼 때에 이스라엘 왕이 아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절망, 죽음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환경은 절망적인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을 따라서 만드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환경은 환란, 죽음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이제 왜 그가 큰 두려움에 믿음의 사람이지만 있었는가 하면 18만 몇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고요. 18만 5천. 이스라엘 역사 중에 히스기야는 이 한 일을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일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기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버리라. 그러므로 첫날에 이스라엘에 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 예배 중심에서 몰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스라엘 통해서 교훈으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건강하고 언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외교적으로 전쟁이 없고 태평성세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폭도한 명령과 기록을 쫓아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하고 영광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할 때 어김없이 부모가 빗나간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이제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을 이들이 이제 포위했습니다. 포위하다 보니까 이 포위한 그 달수가 6개월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문을 열고 굶주려 죽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니까 적군들의 칼과 창에 죽겠고 이참하니 모든 성 안에 있는 양식이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시체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인의 둘이가 약속을 하게 돼요. 너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나 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명칭을 내죠. 그래서 서로가 약속하기를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를 오늘은 너의 집의 자녀를 먼저 가마솥에 삶아서 우리가 허기진 데를 채워서 죽지 않게 하고 또 다음 날은 우리 집에 이 어린아이를 삶아서 함께 허기진 데를 채우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오늘은 이제 이 여인의 집에 아이를 두 집이 삶아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바뀌어서 이제 어제가 오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너의 집에 어린아이를 내라. 함께 가마솥에 삶아서 우리가 허기진 데를 채우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숨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서로가 약속했는데 내 아이는 어제 삶아 먹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어린아이를 숨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독적인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의 성을 에워싸 있는 시간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현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심에서 떠나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작고 큰 인생의 공고와 슬픔과 환난은 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사람들에게 이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지금 하나님을 가졌지만은 그 조영기 목사님을 보면은 그가 지금의 여의도 그 교회를 건축할 때 비가 내어서 건축을 하다가 이 부도 직전에 오게 되고 또 사람들 험악한 임금책을 믿는 때문에 그럴 때에 가까이 있는 채척권자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최선의 방법이 우리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이웃 나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십시오. 기가 막히지. 그것도 자기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그만 이렇게 빚쟁이가 닥쳐오고 네가 여기 있으면 내를 맞아 죽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 접고 네가 그만 자살하면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라는 것이 그 마음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 생각으로 인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과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 목사님은 아니다. 환경은 환난과 절망과 죽음과 고통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의 문제를 마음으로 펴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올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는가? 내가 예배에서 소홀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벗어난 내가 생활을 함으로 나에게 환난이 온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예배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환난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속하면 틀림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인해서 오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중심, 예배 중심, 영광 중심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환난이 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에게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욥은 신실하고 믿음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경제와 자녀와 건강에 환난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욥은 말하기를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 다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십니다. 내가 징계로 말하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징계가 아니라면 내 양심에 하나님 말미암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미암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을 또 단련케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의 인생의 갑절로 가장 귀한 것, 많은 것에서 축복받은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환경은 환난의 환난, 고통의 고통, 죽음의 환경이십니다. 아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는 이 적군들을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리쳐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14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제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갔다고요?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절망의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펴본 문제가 있으면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뜨시옵소서.
저들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모든 것을 보셨고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참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표적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는 길 곧 돌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셨다고요?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자니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밖에 나가자니 적군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도 죽음이고 저기도 죽음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오니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잠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그 18만 5천들이 더 한 걸음도 더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공격할 수 없게 내가 하겠다. 화살도 당겨서 화살하라도 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왔던 길로 죽을 자는 죽고 왔던 길로 왕은 돌아간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영광. 우리가 문자적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명이 나를 둘러싼 것은 아니지만 의미적인 아수르 군대들이 18만 5천명이 나의 건강을 둘러싸고 나의 환경을 둘러싸고 나의 식장을 둘러싸고 나의 자녀 문제를 둘러싸고 고통과 고통의 절망의 절망으로서 환난과 환난 속으로서 나를 죽을 것 같은 환경으로 몰고 가는 이 환경을 할지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미하마 응답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3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신장에서 18만 5천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해가 보니로 신체 분이라 아멘. 그리고 18만 5천 명의 이 죽음의 병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굶어서 죽음이고 이 죽음에서 문을 열고 해결하려고 나가면은 적군의 창과 칼에 죽고 그러므로 18만 5천 명이 해결되지 않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자니 건강으로 내가 죽고 나간다 할지라도 건강으로 죽고 경제 압박으로 있어도 고통이고 나가면 해결책이 없고 고통. 문제가 안방에 있어도 문제 속에서 나는 슬프고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봐도 문제 속에서 나는 슬픔과 눈물과 절망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아수르 18만 5천 명 적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제는 희생하죠. 18만 5천 명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라여가 이 문제를 또 다 죽은 시체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죽음의 환경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압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절망해서 완전하게 문제를 잠재우시고 해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환난을 물리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환난에서 축복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